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나성영락교회 대학부 부활절 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의 잘사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발로 뻗어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기쁨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부활 주간을 맞아 우리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잠깐 눈을 내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소외되고 외롭고 아프고 배고픈 그리스도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절기, 기쁨의 절기에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가 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어대학부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한국어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깐 한국으로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보는 날까지 주님 임재 안에서 항상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어 저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저희 한국어대학부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높아지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한국어대학부를 이끄시는 김대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비록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를 함께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영이 형제,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로 함께 해준 대원이 형제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예배에 참여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섬기는 그런 귀한 섬김의 모습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를 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 하는 것들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구제 헌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에 이 시간 우리 적극적으로 헌금하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자세한 광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소그룹 모임과 금요 모임 안내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우리 목장으로 모여서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금요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을 시작하니까요. 자세한 광고나 안내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사랑과 축복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력에서는 이 부활주의를 참 많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주일 하루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절기를 부활절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는 50일 동안 기간을 쭉 기쁨의 부활주일로 지내는 것을 교회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리터지에서는 이 부활 후 7주 동안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Joyful 50 Days
after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기쁨의 50일, 특별히 사순절,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더 긴 50일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더 미래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귀한 절기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굉장히 힘겹고 버겁고 괴롭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더 큰 축복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령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이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여러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편지, 5가지의 이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편입니다.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매우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계셨던 분이고 순교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제자, 사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요한 2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요한 2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그의 직분이 오늘날의 목사 같은 그런 직분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도자를 일컬어서 장로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도 요한이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다가 그가 알고 있었던 이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편지의 일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reward 또 fully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리워드를 fully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온전한 상, 풍성한 리워드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우리가요. 아버지께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걸요, 제가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좀 표현을 보니까요, 이게 현재 분사형, 현재형으로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일정하게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 이것들을 잘 알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학생들이면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 또 숙제, 그리고 시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참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요. 또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작은 보상들이 있습니다. 리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점수가 잘 나오게 되죠. 때로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시험을 보지 않고 숙제를 내지 않는다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페이퍼를 내버린다라면 그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잘리게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출근해야 되고 또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업무가 있어요. 정해진 자기들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월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받게 돼요. 또한 거기에 보너스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벨업을 할 수 있죠.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이어 되겠죠. 해고되겠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과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 숙제를 조금 뒤에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처럼 직장인들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계속해서 스테이하고 있는 이때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일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행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번 기회에 이번 찬스에 한번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전한 보상을, 온전한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면 공동체와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고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간청한다, 내가 지금 부탁한다 라고 하는 요청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건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했던 그 말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였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서로 간의 사랑이 지속적인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는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사랑들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무지무지 감사하고 있어요. 많이 통화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많은 만남들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했고요. 때로는 우리 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지난 부활주일에 직접 계란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 한 명 한 명에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사랑의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들을 나누어줄 차례가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아직도 이 온라인 모임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볼 수 없어서 아쉽고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더 그리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실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그리고 교제하는 그날 사랑의 언어가 정말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는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살피는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회복되어져 가지만 정작 나를 살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심히 살피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1등만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뒤처지게 만들고 1등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바로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8절 말씀처럼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적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훈련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미루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모두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Joyful 50 Days After Resurrection,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 그 기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풍성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 멤버들을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기쁨의 50일을 열심히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잊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훈련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또한 감격의 날이 될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또 역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부활의 기쁜 소식 가지고 성령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의 50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공동체를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를 살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그 부르심의 귀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집안에 갇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는지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50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공동체 멤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더 고민하며 실천하게 도와주시며 나 자신 스스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살피며 나를 더 사랑하며 나를 더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의 일터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들 소홀히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와 관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며 자신을 살피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 위에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